귀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손즈가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2소 예언서 중에 요엘서 그리고 아모스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12소 예언서 중에 호세아서를 지난주에 아마 읽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 다음 예언서인 요엘 예언서 그리고 아모스 예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소 예언서는 12권이 사실 각각의 개성도 있고 신학도 가지고 있지만 한 통으로 보는 연구하는 추세가 요즘 조금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12권이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2권이 어떤 한 맥이 있더라. 한 권으로 한 통으로 쭉 꿰는 뭔가가 주제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연구가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12소 예언서를 염두에 두시고 요엘서, 아모스서를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집회서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44장 1절 이하의 내용 보시면 12소 예언서를 한 권 한 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12권을 통째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거나 70인역, 그죠?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도 도데카 프로페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데카는 12이라는 뜻이에요. 프로페톤은 예언서라는 뜻이고 그래서 12 예언서를 한 권 한 권 언급하지 않고 12권을 채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부터도 12권을 하나로 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짐작하실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도대체 12권을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결국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소 예언서만 놓고 봤을 때도 심판과 구원이 사실 12소 예언서를 하나로 묶어주는 큰 주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의인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받는다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12소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 그리고 12소 예언서 중에 마지막 책이 말라키서인데 호세아서에서도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고 말라키서에서도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라는 구체적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에 이렇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놓고 있다는 것은 12소 예언서를 한 덩어리로 묶어줄 때 뭔가 누군가가 편집할 때 호세아와 말라키를 염두에 두고 12소 예언서 전체가 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호세아와 말라키의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구원을 이라는 주제를 아마 넣었을 것이다라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요즘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어보실 요엘서도 아모스서도 심판과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큰 주제의 흐름은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엘 예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 이름은 이렇습니다. 요엘 히브리 말로 하면 이렇게 쓰고 요엘 그대로 예언자 이름이에요. 이대로 그리스 말로 하면은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에 있는 프로페시아 요엘이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요거는 연대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서가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서이잖아요. 그 전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죠.
아주 큰 예언자들,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책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고, 이 문서 예언자의 출현이 기원전 8세기부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연대표는 주로 문서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부터 말라키 예언자의 시대까지 이렇게 좀 간단히 보여드리는 연대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엘 예언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가, 예언자인가라는 것인데, 보통 예언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막연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연하게 어떤 환상을 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회심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예언서의 특징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엘 예언자도 지금 사실 요엘 예언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누군지 나와요. 푸투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근데 문제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지 나오지 않아요. 드문 경우예요. 보통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 예언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 채 지금 누군지만 밝히고 예언을 시작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봐서 이런 언급을 한다면, 이런 단어를 쓴다면, 이런 분위기의 어떤 예언을 한다면 어느 시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원 후 이렇게 제3 이사야 다음 시기에 유배 이후가 되겠죠. 유배 이후에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연대 표시는 없지만 기원전 587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멸망했죠.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엘 예언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 그러면 587년에 망한 걸 알고 있다면 그 이후가 되겠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장 14절, 2장 17절, 또 3장 18절 이런 곳에 보면 제2성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성전은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지은 거잖아요. 주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지었는데 그게 기원전 515년이었는데,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 이후의 예언자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 볼 때 요엘은 잘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을 수 있겠다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 예언서의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한다면 메뚜기 재앙, 그리고 주님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두 주님의 날과 메뚜기 재앙 이야기는 요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을 내리실 거다. 그리고 회개한다면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엘서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소 예언서가 심판과 구원의 큰 주제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의미에서 메뚜기 재앙 이야기나 주님의 날이라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요엘 예언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거예요. 누구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날,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예요? 예언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언서는 회개예요. 필요한 것은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예요. 회심하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회심하고 하느님께 돌아가.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 하느님은 자비하신 하느님이셔. 반드시 용서해 주는 하느님이셔. 이게 예언서 전체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입니다. 요거는 본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서 한번 펴보시고요. 1장 1절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나와 있어요. 요엘 예언자가 도대체 누군지 푸투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시면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느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역시 재앙 이야기이고 하느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13절부터 나오는 단식하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라죠. 단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날 정령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라고 하고 있고 2장에도 보시면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자, 주님의 날이라는 요 표현이 예언서의 단골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6번이 모조리 다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에 나오는 16회에 5번, 16회의 표현이 요엘서에서만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요엘서의 비중으로 봐서 대예언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거 다 합해서 사실은 보는 건데 분량이 작은 요엘서에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5번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 거죠. 많이 나오는 표현인 거죠. 보통은 주님의 날이 심판의 의미예요. 그런데 혹 간혹 가다가 구원과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특히 뭐 하나 메모해 두시면 아모스서 5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엘서도 초반부에는 주님의 날이 심판에 더 가까운 이야기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구원의 의미가 더 짙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요엘서의 심판보다는 구원의 의미가 요엘서로 보자면 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심판보다는 구원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회심하면.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의무는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일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보다 주님의 자비,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꼭 올 거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이거 사순절에 되게 많이 듣는 구절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가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이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갈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 더디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세요? 탈출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탈출기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회개하고 모세가 막 중재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나 너희들의 하느님이야 라고 약속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요엘서에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요엘 예언자는 뭘 지금 다시 떠올리라고 하는 거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다. 탈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주신 그 하느님을 다시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둘지 누가 아느냐. 이거 예언자가 하는 말이에요.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하느님이신데 이 하느님을 탈출기의 하느님이셔. 그리고 그 하느님은 우리를 결국 자비로이 용서하시는 분이실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17절까지요. 17절까지가 주로 탄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크게 요엘서는 탄원과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17절까지가 탄원에 대한 내용이고 18절 이하가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겁니다. 18절 볼게요.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그런데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질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이름 있죠? 질투의 하느님, 열정의 하느님, 그 말인 건데요. 이 질투와 열정의 하느님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질투한다 또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질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느님이시다. 이 하느님은. 그래서 다른 신이 끼어들어올 수 없다. 오로지 이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시다. 주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의 배타성을 전제해요. 열정과 질투의 하느님이란 말은.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느님이시고 오로지 당신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야훼만의 주님만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의 하느님. 그러면 이 열정의 하느님임을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도 언제예요? 탈출 때였어요. 이집트 탈출. 그래서 요엘서는 이집트 탈출의 기억을 지금 자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처음 하느님을 모셨던, 그리고 그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인 줄 알았던,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던 그 시절을 자꾸 되새기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음을 주 너희 하느님이 바로 나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좀 전에 우리 기억했던 열정의 하느님, 질투의 하느님이 바로 이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거다. 이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의 관계 안에는 다른 신도 다른 이방 민족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또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요 3장인데 영을 내리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런 다음에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라는 말은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쭉 있었고 그걸 전제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재앙이 있을 거다. 메뚜기 재앙, 주님의 날이 있을 거고 너희는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탈출기에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 주셨던 그 하느님을 기억해라. 그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근데 그걸 전제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건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다.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영이 내리는 사람, 주님의 영이 또는 뭐 들이닥쳤다 뭐 이런 표현도 사무엘기에 많은데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리는 사람은 왕, 사제,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콜 바사르라고 하는데 콜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사르는 육이란 뜻이에요. 육덩어리, 육체 덩어리 이런 뜻이고 하느님의 영과 아주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일 뿐인 비천한 인간 위에 하느님의 영이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누구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요 구절은 온 백성에게 영이 내린다고 얘기했던 민수기 11장 좀 기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약에 사도행전에 모든 영이 내리는 부분이 있죠.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이 내린다는 것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4절 볼게요. 저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뀔 것이다.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님의 날이 진노의 날일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4절과 5절 같은 표징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4장 17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 어떤 외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주님은 어디에? 시온에 머무르신다. 그래서 요 요엘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예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또 12소 예언서를 한 단위로 묶는 중요한 주제를 요엘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결국 구원의 자리가 시온이 될 것이다. 시온이라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메뚜기 재앙,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이 내리는 것.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영이 내리는 그런 표현들 요엘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서는 호세아 예언자하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아모스 예언자의 이름을 빌어서 책 이름도 아모스라고 붙어 있고 그리스 말로 또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아모스 예언자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8세기에 문서 예언자들이 출현했고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이런 예언자들이 기원전 8세기 처음 이제 문서 예언자로서 처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가 첫 번째 문서 예언자예요. 그런데 호세아랑 굉장히 시기가 비슷한데 조금 더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예언서하고 거의 동시대 활동을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던 지금 사회적 상황이 비슷하겠죠. 비슷해요. 사회적 상황도 비슷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조금 종교적인 측면, 경신례의 측면을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그 부분에 예언을 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정의요. 사실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일 수 있죠. 종교적인 면, 사회적인 면 또는 이런 것들.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호세아는 종교적인 측면, 아모스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예언한 예언자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이고 트코아라는 곳 출신입니다. 트코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7km 정도 되는 지역, 작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이면은 지금 이 사람의 출신은 자기 나라는 어디예요? 유다라는 거죠. 북쪽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 상황인데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기원전 760년경에 사마리아와 베텔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또 베텔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했던 성소. 그래서 760년경에 유다 남쪽 출신으로서 북쪽에 가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사마리아와 베텔에서. 원래부터 예언자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 나왔어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생업이 있는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불러서 너 북쪽에 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부르심 받은 예언자입니다. 예, 시대가 예로보암 2세라는 북쪽 임금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임금 예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예언자입니다. 예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흥기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시리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의 아프리카에는 이집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 시리아, 뭐 필리스티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쪽에 마치 세력이 좀 약해져서 이쪽에 신경을 조금 쓸 겨를이 없었을 때,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시리아라는 또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큰 나라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시리아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죠. 시리아보다는. 아시리아하고 바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중개무역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무역을 막 하고 힘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영토도 막 넓혔어요. 그래서 거의 솔로몬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넓히고 돈도 많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부자가 됐으면 이렇게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잘 나누고 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어서 정말 하느님께 예배 드리고 뭐 성당 가고 뭐 말하자면 성전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11조 바치고 다 하는데 막상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한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느님에 대한 예배 똑바로 해라 하고 얘기했던 예언자가 호세아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연대표인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대 때 활동했고 가장 기원전 8세기에 가장 문서 예언자로서 먼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네, 구조는 그냥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부 같은 경우는 부록처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은 아모스의 주로 몸통은 1부, 2부, 3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2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2부의 내용이 되겠고 1부와 3부는 이 2부를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부는 이민족들을 향한 심판 신탁, 그리고 3부는 환시를 보면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2부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재앙과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1부와 3부가 2부를 이렇게 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나중에 본문 보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은 회개와 심판으로 구원하신다예요. 회개와 심판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충실하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연대,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고 이웃하고 잘 나누고 이런 걸로 보여줘야지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결국 3번에 보시면 아모스서의 정의와 공정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생활로서, 실제 생활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네,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의 목양업자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의 이제 출신이에요. 특화 출신이고, 이 특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모스는 남쪽 출신인 겁니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야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이 사람이 예로보암 2세입니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네, 자, 이 좀 특이한 표현이 지진이 일어나기. 예, 지진이 사실 아모스서에서는 지진에 관한 어떤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여기는 명시적으로 지진이라고 하고 있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진이 하느님의 어떤 벌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진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기원전 760년경에. 그래서 다른 무덤에도 나오고 또 하초르라는 곳에 발굴을 해보니,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 지진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 같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지진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또 스가랴 예언서에도 있어요. 스가랴 예언서 14장 5절에도 지진의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시대 때 지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지진이 하느님의 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머리글이었고 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6개의 신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에서 인간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기본 규범이 있잖아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것.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볼 이방 민족에 대한 6개의 신탁은 그것조차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3가지 죄,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이 표현이 3가지 죄,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악의 정도가 너무 가득 찼다는 걸 더 강조하려는 말이에요. 3가지 죄,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처리하지 않겠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타작기로 기랏 사람들을 짓뭉갰기 때문이다. 또 6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조리 다 죽였다, 넘겨버려서 죽였다는 표현이고, 9절 뒷부분 또 볼게요. 티로를 거슬러의 내용인데,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또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11절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제를 뒤쫓았단 말은 동족 살해, 자기 동족까지 해치면서 그랬단 말이죠. 전쟁의 상황이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도 지키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13절 뒷부분도 그래요.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기란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2장 1절, 모압의 3가지 죄,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횟가루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더라도 적의 병사를 묻어줬대요. 왜냐하면 묻어줘야, 땅에 묻어야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의 병사라도 묻어준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묻어주기는커녕 어떤 거예요? 더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은 자를 위한 적절한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예로보암 2세 때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7절,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기를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고 8절 뒷부분,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 집에서 마셔댄다. 하느님 집에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슬러 주님의 어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자, 3장부터는요. 2부가 시작되는데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관한 하느님의 선포예요. 재앙의 말씀이 내려질 겁니다. 3장 2절 보세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좀 기억해 두실 만한데,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야다는 남녀 간에 알 때, 부부 간에 알 때, 또 부모 자식 간에 알 때, 어떤 알민지, 그죠? 감이 오시죠? 그냥 이 사람이 남녀 성별이 어떻고, 누구 이름이 뭐고, 어느 동네에 살고, 이거 아니고, 그렇게 깊이 알 때 알았다. 이 야다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 너희만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8절요.
이 부분은 예언자가 누구인지 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실 예언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힘들었고 죽을 고비를 늘 넘겼고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누가 예언하고 싶었겠어요? 다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다. 그런데 바로 8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과의 직접성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도 예언 활동을 했던 겁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3장 14절. 베텔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질 것이다. 베텔의 제단들 다 벌하겠다. 예. 그리고 4장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들 거슬러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고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2절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예언자의 입으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아모스가 주로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을 질타하고 예언했지만 이 부분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사회적 상황이 기원전 8세기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내용도 예언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런 본문이 특히 경신례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2본문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제2본문 4절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이게 죄를 지으란 말이 역설법이죠. 그죠? 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텔과 길갈 한번 보세요. 이 베텔과 길갈은 이 전통적인 성소예요. 베텔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야곱의 사다리에 나오는 성소, 그리고 길갈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곳,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고 그곳에서는 어때야 돼요? 오히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5절까지 제사가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짚고 있습니다. 네, 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라고 되어 있고 5장 4절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삶과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삶과 죽음이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것은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5장 10절. 10절은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 또 있어요. 12절 뒷부분.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또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자, 이 성문이라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예요. 실제로 고대에는 성문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문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공적인 선포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이런 자리가 성문이었는데 문제는 그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밀쳐낸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재판은,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죠. 그래서 최후로 지켜주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재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청문이라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경고하는 대로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빈곤한 이를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문에서 15절처럼 공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다시 공정을 세워라.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공정이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18절에 불행하여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들이닥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22절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자, 축제, 집회, 제물 그런데 배척한다. 반길 수 없다.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단어들이요, 싫어한다, 배척한다, 뭐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한 배척의 단어예요. 하느님께서 정말 싫으신 거예요. 거짓으로 바치는 이 제물과 친교 제물 정말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강한 센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싫어하시는 예물 더 이상 바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강물이라는 단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은 와디라는 강도 있어서 건기에는 물이 말랐다가 우기에는 물이 흘렀다가 이런 강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할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러니 하느님의 정의가 이 강물처럼 나할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친교 제물 바치고 11조도 잘 내고 지금 우리처럼 성당 열심히 가시죠. 주일도 열심히 지내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무금도 내고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나 뭐가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한다.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곳이죠.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막막했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40년 헤매는 동안 광야에서 자기네를 지켜주신 늘 동반해 주셨던 그 하느님을 만난 곳,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그 광야에서 희생제물 이런 거 바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식적으로 바치는 친교 제물, 희생 제물, 광야 생각해봐.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정말 필요한 건 하느님께 바치는 마음,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좋은 예물이다라는 겁니다. 예, 6장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분께서 큰 집을 박살내시고 작은 집을 조각내시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까지가 2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환시들이 나옵니다. 이 환시들은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을 지금 보여주는 환시들이 되겠는데 첫 번째 환시는 메뚜기 때 환시였어요. 그런데 7장 2절에 보시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면서 예언자가 중재 역할을 해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3절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두 번째 환시도 불의 환시였는데 또 예언자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청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세 번째 환시는 다림줄 환시인데 여기부터 예언자의 중재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환시 중에 10절부터 아모스의 전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이야기가 지금 중간에 끼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베텔의 사제 아마츠야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베텔의 사제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베텔이죠. 최고의 성소. 이것은 남쪽 유다로 치면 예루살렘 같은 성소인 거예요. 거기에 최고 사제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잘 모르는 남쪽에 그냥 농사 짓고 목축업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망할 거라고, 북쪽이나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 베텔의 사제는 아마치야는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12절, 그런 뒤에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모스의 태도예요. 사실 신분의 높낮이,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베텔의 사제와 아모스는 사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베텔의 아마치야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고 14절에 보세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거다. 당당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그 누구도 권력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고대 근동의 예언자들은 임금을 도와주는 사람, 권력을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임금을 질타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못됐다고 백성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예언자들이었고, 지금 14절, 15절에서도 아모스의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보시면 여름 과일 한 바구니라는 네 번째 환시를 보게 됩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해요. 카이츠. 그리고 종말은 캐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발음이 지금 우리 번역이 됐을 때는 여름 과일, 종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카이츠, 캐츠 이렇게 같은 비슷한 단어를 쓰면 그 과일 바구니를 보여줄 때 저게 종말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4절,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6절,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레기 밀도 내다 팔자. 이렇게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장 6절까지요. 9장 6절까지 3부가 마무리됩니다. 자, 9장 7절부터 4부가 시작되는데 이 4부는 후대에 덧붙여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토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자만을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만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 하느님은 온 세상의 하느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 예언서의 보편주의를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네, 9장 11절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9장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명시적으로 후대에 덧붙여진 것 같아요. 문장의 어떤 성격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데 만약에 10절까지에서 아모스서가 끝났다면 아모스서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덧붙인 것은 사실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거죠.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 항상 구원하고 쌍을 이뤄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심, 우리의 회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로 그 회심을 받아들이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볼게요.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킬 것이다.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옛날처럼 다시 세울 거고. 13절, 보라 그날이 온다.
그리고 14절,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릴 것이고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세요. 포도밭 가꿔서 포도주 마시고 과일나무 가꿔가지고 과일 먹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것, 그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4부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으로 회복,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지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회심한다면 주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아모스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떤 거요? 네, 이웃과의 연대를 꼭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주님께 충실하고 끝내는 거 의미가 없다.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주님의 정의와 공정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과의 계약을 내 생활로서 생활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아모스가 지금 주장하고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아모스서 마치고요.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가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